우리 예배 세미나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거의 마쳤는데 이제 남은 에베소서 2장 그 끝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아까워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에 걸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예배를 말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기에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 볼 때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3달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육체 본성을 따랐던 자들, 하나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런 자였는데 우리를 이제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도 크신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또 지극히 큰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은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미래에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에 올랐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런 이제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걸 가진 그런 이제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기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었죠. 그렇죠?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제 인치셔 가지고 적용하셔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각 구절마다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들어가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의롭다 하시고 법정적 선언으로, 여러분 이 법정적 선언 칭의는 끝까지 가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적 선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변화시켜가는, 성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가 뭐기에 성화된대요. 우리가 원래는 전혀 자기밖에 모르고 온통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자들인데 이제는 변화된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10 빼기 1원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엄청난 구원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이런 예배가 단지 그러면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야 너무 좋다, 그냥 그런 또 예배냐?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대표적인 걸 갖고 온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전혀 이렇게 섞일 수 없는 그런 유대교에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에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이렇게 합쳐질 수 없는 그런 그 조건들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제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 몸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되지,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혼자 막 열심히 드려지는 예배를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드려져야 되지만 옆에 엮여 있는 한 몸으로서 예배한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 아버지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 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복락, 그걸 하나님의 권속, 대가족,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가족 그러면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친근하게 서로 챙겨주고, 우린 가족이야. 그래서 교제하고 막 놀고 재밌게 떠들고, 재밌다, 재밌어,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아니겠죠. 우리 수준이 또 이제 공급해주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대가족으로서 한 아버지 앞에 밥상 공동체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러 왔는데,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서 찬양하러 왔는데 말씀도 기다리시는 거죠. 네. 찬양하니까 하나님, 알겠다, 너희들한테 내가 먹을 주겠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손편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그 밥을 먹고 마지막 찬양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맞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대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 그걸 이렇게 기다리면서 먹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걸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치고 나가면, 매주마다 식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나가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을 상징하는 식탁 교제, 이런 것들이 결국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기 원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문화, 이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 이제 가족이다, 뭐 한 몸이다, 이런 개념은 너무 많이 들었고 질릴 거야. 이 얘기 계속하면 또 그 얘기 하나 그러는데, 이제는 그거 아는데 문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 세대는 개인주의,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좀 더 개발시키고 더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가족으로 여기고, 이제 주변에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자녀들을 이제 계속 이제 가정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계속 지금 이제 아마 폭발적으로 나올 텐데, 한 5년간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자녀 싸움 때문에 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설마,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성명안에도 있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치 못하죠. 우리는 좀 잠재적 떠나는 사람들이야. 잠재적 떠날 수 있는 그 싸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있냐?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이제 요게 여전히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거죠. 우리가 이 대가족이라고 생각이 여겨진다면 어떻게든 여러분 주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또 가족이 돼서, 진리 안에서. 그러면 가족 그러니까 맨날 떠들고 놀고, 뭐 맨날 좋은 거 나누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 전제가 진리, 같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는데, 그거는요 한계가 많습니다. 한 1년, 2년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에서 틀어지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럼 그때 한 순간 정으로서 그냥 좋았다가 스타일이 또 괜찮고 말했다가 진리에서 딱 뭔가 달라지면 틀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가족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계속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붙잡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들이 되시는 거예요. 코너스톤이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 그래서 이게 건축비유예요. 건축비유.
그래서 세워진 게 뭐냐니까 성전.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성전 개념이 나왔는데 이 성전은 우리가 구약 말씀,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약간 좀 뭐랄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구약에서 나온 모형이죠.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셔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공동체냐 이거를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건물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안에 거처를 삼으실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우리는 잘 살피지 못했지만 이 성전의 개념인데 이게 신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명을 다 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좀 간단하게 좀 말한다면 이제 출애굽기나 아닌데 나중에 보게 되면 성막, 성전, 요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뜰,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 있는데 이 뜰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거기에 이제 짐승들 이렇게 막 태우는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겨지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딱 들어가면 순금 등장대 그리고 진설병 상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양식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런 예수의 빛과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찬 너무나 찬란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대면하고 함께 구하고 만나고 교제한다. 이게 성막, 성전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20절부터 그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장부터 돌아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탄 마귀와 그 악령들을 짓밟고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들었고 죄로부터 건져내셔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되고 서로 빚어진 한 몸 된 하나 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천국 백성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정말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가족이면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바로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지금 물론 여러분 이제 다들 이렇게 성향이 아이라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속에는 막 지금 와 놀라야 됩니다. 이걸 평범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건 좀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 이런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막 놀라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말인데 이런 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가져오는 충격과 가함은 이런 것들 더 이상 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에 뭔가 약간 문제가 있다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혹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에이 뭐냐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다시 한번 좀 재인식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자였는데, 아니 그 구약의 성전에 임했던 그 성막에서 그렇게 했던 그게 지금 우리한테 임한다고?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혹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일부러라도 좀 놀래주세요. 좀. 이야, 엄청난 얘기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백성들을 유형교회로 모이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되어졌던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 지금 우리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라고 이제 놀랄 수 있는데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런 천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은혜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두 가지로 보면, 먼저 이미 우리는 성전이다. 요거 한 가지.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여기에 이미와 아직의 역동성이 있죠.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권속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자보다는 훨씬 더 역동성이 보여지죠. 이미 얻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성전으로 점점 지어져 가시는 모습을 기록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도 얻었지만, 복도 있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선언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표현은 부정과거 문법이 부정과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끝났다는 개념, 과거에 이미 세워진 건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세워졌다, 지어져 간다, 이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운다는 이 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건축법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토대를 깔고 콘크리트를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모퉁이돌부터 뭔가 딱 두어가지고 이걸 기초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올린다든지 뭔가 그 옆으로 뻗게 한다든지 벽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세워가는 방법이었어요.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으니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너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기준으로 삼아서 건물을 세워갔으니 전혀 어긋나고 잘못 지어질 염려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만 떠나지 않는다면, 십자가 복음만 선포된다면,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 자정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교제하시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너희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단계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 있죠. 성막, 솔로몬 성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2성전,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자기에게로 어떤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 말은 자기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공간적 비유를 좀 들자면 성전 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워놓으라 하는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분열된 자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이야 이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공동체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그 구약시대 그 이전에 어떤 성전보다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었어요. 이걸 계속 그 당시 짓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었어요. 자기의 정통성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보라고 성전을 막 크게 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좋은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성전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막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 헤롯 성전 앞에 가면 압도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헤롯 성전 한번 못 가봤죠. 하여튼 가보면 압도되어집니다. 막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은 약간 로마 카톨릭 같은 데 가면 갔다 오신 분 있죠. 가면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그 화려한 웅장한 이런 거. 왠지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당시 이 당시 막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소외당하고 있는 몇 명이 앉아 있는 그 작은 교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가 성전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성전이다. 내가 거기에 임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모세가 이런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식에 따라 그 출애굽기 후반부 같은 데 보면 성전을 지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막 성막에서 이렇게 짓고 있을 때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해막과 성막 가운데 자정하셔가지고 감히 인간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자소로 하죠. 하나님의 계신 곳. 이걸 지금 이 최욱께서 말하고 있는데, 그곳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준 이 장면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약간 감흥이 아직 여전히 없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에베소에는 그 당시 아데미 성전이라고 있었어요. 보통 이거 쉽게 말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이라 말하는데,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 가까이에 가면 또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정말 거기야말로 신들이 거하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에 정말 놀랍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셨구나라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거룩한 곳이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으면,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 영광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만 봐도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더러운 곳에? 이 더러운 우리들한테? 이 교회에? 우리 생각해봐도 끔찍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번 도대체 우리가 어떤 교회로 존재하는지를 좀 다시 믿음으로 좀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차 이제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이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온통 하나님 나라, 온통 성전인 거예요. 그때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나타나는 그 영광의 절정, 극치, 그 풍성함,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마지막 때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보장돼 있어요. 우리 앞에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지금 여기에도 있다 말하면서 너희는 이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 했잖아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린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사실 형편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 자들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수준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그분의 의로 의롭다라고 이미 선언됐고 그분의 그 거룩함으로 이미 거룩한 자라고 명명된 성도라고 불리는 그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거룩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부족한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뭐 크고 작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 대형 교회 출신들이 많잖아요. 대형 노폼처럼 노폼이 아니죠. 대형 교회를 겪은 사람들. 처음에 딱 교회 왔을 때 솔직히 이 교회는 그래도 좀 낫지만 그 전 교회는 뭔가 화장실 한 개에다가 비어 터졌잖아요. 좁아가지고 막 그 낡은 건물에 막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했죠. 큰 교회 출신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크고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초라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런 초라한 교회는 하나님도 뭐 약간 좀 초라한 하나님입니까? 큰 교회들 뭐 화려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더 놀랍고 더 크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의 어떤 이런 여러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뭐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뭐 이런 거 가지고 크고 작음에 따라 뭐 때로는 좀 큰 교회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겠지만 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성도가 몇 명이고 건물도 초라하고 화려하지도 않고 우리 뭐 찬양도 약간 좀 이렇게 찬양 뭐 이것도 별로 안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 거하는데 왜 여기가 초라하다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 지금 거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내가 초라하다고 얘기하냐? 그럼 내가 초라하단 말이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 감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는 말이죠.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그 충만을 보지 못하고 왜 스스로 위축되어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뭐 초라한 교회, 작은 교회, 부족한 교회, 별 볼일 없는 교회,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교회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혹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런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본인이 인간적 관점으로 생각했던 바, 뭐 느꼈던 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압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 형편없는 자신의 처지, 형편없는 자신의 처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처지가 형편없는 처지가 뭡니까, 여러분? 취업 안 되는 자신의 모습, 결혼 못하는 자신의 모습, 이게 여러분의 그 처지입니까? 더 초라한 수준의 모습, 우리 가정 생각하면 돈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압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사람 많이 없고 뭐 우리 교회 뭐 크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압도당해야 돼요. 영광 가운데 압도당하고 그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셨다는 거죠. 이 자리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처지, 형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거하신대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거 힘내라 이 얘기할 때도 이것도 어쩌면 잘못된 거예요. 힘을 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힘을 냅니까? 힘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굳이 뭐 힘내자 할 필요 없어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다. 당신은 초라하지만 성전이다. 시작. 초라하죠. 외모를 봐도 그렇고 뭐 살아가는 형편을 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성전이다 얘기를 할 때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두 번째 성전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으로 자라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해 간다, 자라간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어져 간다라는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한 측면 또 우리 교회의 한 측면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건물들로 더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뭐 부족함 없는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건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하는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벽이 막 없어가지고 비 오면 약간 막 비가 막 들이닥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을 더 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오해를 하지 말아셔야 돼요.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로 말할 때 자꾸 주체를 자꾸 자기로 봐요. 자기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해야 될 거 아닐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2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시죠.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끌고 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자라가도록 그냥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훨씬 더 이게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고 해서 그럼 내가 한번 지어져 보자 해서 자기가 막 해보려 하잖아요. 계속 힘을 쓰면 나가 떨어지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걸로 기반으로 이루는 것이지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고 거룩함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가 있죠. 뭐 해보려고 하는 거 마치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내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약간의 차이가 되는 것 같은데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지치고요, 하나는 안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칩니까? 여러 번 하려고 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지칠까요? 여러 번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 안에서 자원을 끌어내야 되니까 없는데 끌어내야 되니까 힘드니까 뭔가 어디서 받아야 될 것 같고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치죠. 근데 이쪽에서는 끊이지 않는 원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는 통로만 되면 되고 수단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만져가시고 전체를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진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 형태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이미 눈에 보이는 말씀, 성례, 성찬, 치리, 예배, 양육, 성교 이런 걸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은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과 성찬으로 부어주시고 그것을 먹고 자라며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함께 이 세상에 없는 그 초월적인 사랑의 공동체라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그 복의 원천이자 모든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도대체 여기에 부족함이 어디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진대요. 어떤 특징들? 자기 자신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존귀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죄라든가 그런 비루함이나 이런 것들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영적 정서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유혹에 강력하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도대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에서 합해서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있는 존재로 또한 머리 되셔서 그분의 통치와 돌보신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런 존재, 그런 영광과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며 살아갈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그거를 보면 볼수록 거기에 계속해서 참여하면 할수록 그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함을 꿈꾸고 더 흠모하게 되고 그 복을 맛본 사람들은 그 복을 더 맛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정말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중독되잖아요.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들어가면 그 복을 맛보는 그 순간 그 복을 더 맛보기 원해서 계속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하려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뭐 제가 앞에 말했던 누굽니까? 싱클레어 퍼거스라는 그 퍼거스가 말한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 결론 거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확신하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큰 열심으로 섬길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이제 그러면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라 성전으로 지어져가라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 나오죠. 나는 안 된다. 뭐가 안 돼? 그거 뭐 자꾸 뭐 실패감, 뭐 또 뭐야 그 더 고상한 표현, 패배주의.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렵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까? 자꾸 겁도 나고요. 주체가 자기니까 초점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겁도 나고 뭔가 안 되면 내 탓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는 또 얼마나 교만한지. 왜 안 하냐? 자기가 좀 했다고. 그때로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그걸로 왔다 갔다 실패했다가 좌절했다가 또 어떨 때는 왜 안 하지? 뭐 그랬다가 여러분 그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정말 믿습니까?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교회 안에서 다루셔가지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 자책, 교만 이런 인생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살 텐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순회 기억나시죠?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가 함축돼 나와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죠. 뭘로 제사를 드리죠? 너희의 몸을 너희 자체를 제물로 제사를 올려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삼으시고 자정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기대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뭘 기대할까요?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거라도 너무 기뻐하세요.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1억을 기부하는 거하고 맞죠? 안 믿는 사람이 1억을 기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1억을 기부한다. 상관없는 돈이에요. 근데 받긴 해야 되겠죠. 1억인데 잘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막 돈이 없으니까 없어가지고 막 쪼개서 어떻게든 100만 원을 내는 거하고 하나님 어떤 걸 더 기뻐 받으실까요? 뭐 솔직히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는 그 돈, 우리가 그렇게 헌금할 때 마음속에 솔직히 우리 헌금할 때 이거 헌금은 좀 괜찮아 보겠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좀 은근히 좀 인정받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좀 아깝지만 내가 교회 한 10년째 지냈는데 그래도 나라도 좀 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다 이런 마음이 섞여 있을 거예요. 100% 이제 온전한 마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좀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좀 어디 가서 너 좀 힘든데 나 헌금했어. 얼마 했길래 그런데 굳이 액수를 뭐 알 필요 없어. 100만 원.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볼품 없습니다. 좀 이렇게 하려면 좀 모르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님께 쫙 한다든지 뭐 근데 안 돼요. 은근히 좀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런 우리 자기가 가장 잘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온갖 잡다하게 섞였는데 근데 이런 우리를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잡다한 걸 다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걸 다 씻어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는 걸로 받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뒤섞여 있는 그 혼탁하게 여전히 깨끗하지 않는 우리의 그 작은 이 섬김과 작은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초라하고 오염이 되어 있고 더러운 게 묻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되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신 그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예배와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영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것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것을 받으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우리들,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를 다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영적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요 바뀝니다. 말부터 시작해서 이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그 세월을 아끼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서 지를 위해서 쓰는 시간, 자기 사랑 온통 거기에 허비할 수 없거든요.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저녁을 어떻게 보내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이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흠량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는 그 하찮은 거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물도 오고 물 이렇게 딱 따뜻하게 준비해서 어제 막 준비하지 않았겠지만 그 와서 5분 만에 준비한 그 작은 것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제가 쭉 말했던 이런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지 말고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말고 멋지게 보세요. 멋지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전이고 성전으로 치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마음껏 드리세요. 마음껏. 하나님 받으세요.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을 때 그렇게 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로 함께 이렇게 모여있을 때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구나.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이 교회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이제 거슬리죠. 한 번씩.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볼 때마다 거슬리고 남편 볼 때도 진짜 실망도 하고 또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평생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다. 공사 중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든 좀 제발 참고 기다리세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정말 보기 싫은 모습들 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아, 너희가 드리는 그 작은 거 다 받는다. 그거 계속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것을 목도한 사람들,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 세미나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부족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감격에 젖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 감격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뭘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격이 없다는데. 감격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영안을 열어서 그 영광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감격 안 외치더라도 놀랄 겁니다.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이구나. 왜 리더, 우리 오빠는 왜, 언니는 왜 안 가르쳐줬어요? 그때 막 따질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교회였는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큰 복을 주신 거구나 라고 영안만 열린다면,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교회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뭐 조항들 만들어가지고, 뭐 규칙 만들어가지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교회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너 믿는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뭐 계속 교회 안에서 온갖 정죄, 뭐 교회 안에서 온갖 여러 안 되는 것 가지고 지적하고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다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보고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가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어떤 그 영광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의무적인 조항으로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그거는 정말 율법주의적인 거라서 한계가 많고 절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구나, 그 교회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바다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이 안에서 맨날 그냥 잣대를 가지고 보고 지적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또 남도 지적하고, 그렇게 이러면 살아가겠어요?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기쁨으로 드리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은 데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 세미나의 결론, 자신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그 삶을, 이 몸을 신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 존재 자체를 말해요. 전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 인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거할 성전이다,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구약시대의 그 성막과 성전에 임하신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우리 또한 성전이래요.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예배, 하나님의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신의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